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트리 장식, 반짝이는 불빛, 선물, 캐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근데요, 혹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 그 핵심인 준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말 시즌이 되면 보통 뭐부터 하세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집을 예쁘게 꾸미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파티 계획도 세우고요.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을 들으면 마음도 막 설레죠. 물론 이런 활동들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자료는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성탄절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시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진짜 중요한 준비, 그게 대체 뭘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준비랑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비유가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자료에서 이 둘의 차이를 집 청소로 설명하는데요. 겉으로만 하는 준비는 막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현관 앞에 예쁜 화분 하나 딱 갖다 놓는 것과 같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그대로인 거죠. 하지만 진짜 준비는 뭐냐?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집 전체를 대청소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묵은 쓰레기 다 버리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고 닦는 거죠.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역사 속 인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요. 자기는 그저 길을 안내하는 사람,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곧 오실 그분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요한은 스스로를 그저 길을 예비하는 안내자라고 소개하는데 곧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바로 세례예요.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회개의 의미였다면 그분이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삶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거든요. 자, 그럼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요한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무슨 금식을 해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전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거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아낌없이 나눠라. 둘째, 네가 하는 일에서 정직해라. 그리고 셋째, 네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 어때요? 이건 무슨 특별한 종교인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윤리적인 이야기들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처럼 쉽나요? 나누는 거, 항상 정직한 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힘든 길을 가야 할까요? 그 이유, 그 동기가 바로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비우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질 거라는 믿음.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비우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체험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 아닐까요?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걸 나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와, 무려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12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해요. 즉, 이건 모두를 위한 완벽하고 넘치는 체형을 보여주는 거죠. 부족함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는 순간 꼭 우리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나요? 바로 내면의 저항이죠. 오늘 자료는 이 목소리를 아주 흥미롭게 헤롯의 목소리라고 불러요. 왜 헤롯이냐? 헤로드 왕이 자기 잘못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듣기 싫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목소리도 우리를 바꾸려는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가둬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 내 안의 헤롯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지금도 괜찮아.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나누면 너만 손해야. 바보같이 굴지 마. 이런 식으로요. 결국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이 방해꾼 목소리를 이겨내고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줘요. 그들은 별이라는 표지판 하나만 보고 길을 떠났죠.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합니다. 아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헤롯의 궁전에 찾아가잖아요. 잠시 길을 잃은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별을 따라가서 결국 진짜 목적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은 엉뚱한 데 가서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그분 앞에서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에게 길을 안내하는 별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안내소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 갔을 땐 바로잡아주고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이건 우리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를 진짜 성장시키는 진리의 소리인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집 청소 비유 기억나시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연말 여러분의 삶이라는 커다란 집에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한번 깨끗하게 비우고 정리해야 할 방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굳어진 내면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